할렐루야, 샬롬. 2월 24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 갈증을 해결해 준다. 영원한 그 갈증을 해결해서 그 배에서 샘물이 막 터지게 해주겠다. 이런 설교를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회중들을 초청하십니다. 물가로 나오라고. 자, 그러자 예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내들인 내부에서도 쟁론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 자,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만 영적 갈증이 해소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영적 갈증이 해소됩니다. 자,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의 영적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그들을 봤습니다. 이 갈증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였던 거예요.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고 영적 목마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은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결핍 상태. 이게 영적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처절한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이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그 엄청난 선물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이 7일간의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이제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 전에 7일 동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매일같이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은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물을 풍성하게 주신 사건을 상징하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거라고 예고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 기대의 행동, 소망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것처럼 은혜가 터져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 흡족하게 할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서 외치고 계신 분은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반석이 예표하던 그분,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와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기에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만의 축제만 즐기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와 행사들이 예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만의 축제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집회에 찬양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음악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이 설교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선포되는 순전한 복음이기보다 설교자 개인의 경험, 철학을 전하는 혼잡한 사람의 말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모임은 일시적으로는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제공해요. 자,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모임이 끝났을 때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깊은 영적인 갈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초막절 절기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갈증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호하고 소망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영적 갈증이 있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증을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서 진정으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가 있다면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만족,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에는 절대 영적 갈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도 영적 갈증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해소시켜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 중심의 교회, 자, 그런 역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와 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곧 생수라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39절에 괄호가 있죠. 이 괄호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 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이 획기적인 역사예요. 구속 역사. 자, 육적 거하심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거하심이죠.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도 활동하셨어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나시린과 같은 소수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시로 그때그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그 사람의 본성 자체를 확 바뀌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는 아니었어요. 특정인을 감동하시고 삼손과 같이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영속적인 내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도 성령님이 활동하셨어요. 그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반경,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사역과 활동이 특정 인물 초월, 특정 지역의 경계도 초월, 전 세계 어느 곳 믿는 자 누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 막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의 내주. 자, 이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가장 최고가 뭐예요? 영생 천국이잖아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순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왜? 성령이 지배하시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인 영적 갈증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해결. 자, 그런데 내 인생 전반 오늘 하루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이 갈증은 성령이 충만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력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 안에서 풍성한 샘물이 막 터지면서 이 은혜의 샘물이 내 가정으로, 이웃으로, 교회로 막 흘러가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딴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충만한 정도가 100이 아니고 넘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내 옆으로 막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10%만 있어도 다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넘치니까, 끊임없이 흘러나오니까 옆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놀랍죠? 자, 노마를 몇 명이 무너뜨립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노마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자, 이미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감동감화시키시고 나를 확 붙들어갖고 능력 주시고 쓰시는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 충만을 제대로 경험하면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자, 그 성령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선입견이 신앙 성장을 딱 가로막습니다. 40절부터 43절에 보니까 초막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예언한 그 선지자로 봤어요. 그 모세가 나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날 텐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딱 칭했습니다. 이분이야, 이분. 이렇게. 물론 다분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메시아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 때려부시고 유대 왕국을 세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혹은 진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만큼 큰 감동을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부류도 있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냐? 말도 안 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미가서의 말씀이죠. 그들의 생각이 옳아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에서 오신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이게 그릇된 편견이죠. 종종 이런 편견, 선입견이 신앙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돼요. 꽉 막힌 그릇된 선입견. 자, 이것이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나와 좀 다른 신앙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침묵 기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천박한 신앙이라고 봐요. 부르짖고 기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침묵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이 차갑게 죽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침묵으로 할 때도 있고
부르짖어서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 그릇된 선입견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판단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런 선입견들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들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그릇된 선입견이 없는지 살피고 그런 선입견을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45절, 48절 보면 예수를 잡아오라고 산헤드린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추궁합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파송되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화된 것 같아요. 자, 어떤 감화인지 몰라도 이분은 절대 체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판단을 내릴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혹시 산헤드린이 예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추궁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잡지 않고 빈손으로 간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해요. 너희도 미혹된 거냐?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예수께 감화받은 것을 미혹되었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의 감화를 주는 분이 아니라 속여서 미혹하는 자로 지금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산헤드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이가 없다. 이것이 근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기구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신앙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예수는 사기꾼, 미혹하는 자일 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들 자신이 만든 권위를 내려놓고 성경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묵상했다면 이런 망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참혹한 일을 경험하지도 않을 거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자, 어느 개인이나 종교 기구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도구로 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보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 방침에 어긋나면 정죄를 받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이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만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고 완전한 권위를 갖는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했던 거야. 카톨릭과 개신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교황과 같은 특정 종교 지도자, 교황청과 같은 교회기구,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가? 개신교는 무조건 성경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아닌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 개인의 어떤 신앙 성향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내 삶을 해석하는 최종 권위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침례 교회인들의 별명이 뭐냐면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도 성경대로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생활적인 말로 이 꼴통같이 보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 침례 교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성경의 사람들. 자, 교파를 떠나서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명칭은 참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성경의 사람, 나는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사람이다.
자, 말씀 중심의 삶,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인생 잘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신앙의 독선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산헤드린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지 않은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자, 율법에 대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들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들만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만 그런 지식이 있다. 근데 이 지식이 없는 공부하지 못한 저 백성들이 예수께 미혹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미혹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누가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뒤에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에 대한 우월감, 이게 독선주의로 흐르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계속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은 많이 할수록 좋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어떤 무지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 지식이 많다는 우월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교만해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그게 생각이 고정되고 고다지고. 예. 진정한 성경 지식이 뭐예요? 진정한 성경 지식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경험해 본 내용, 그게 지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율법 지식이 부족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서 율법을 잘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저것들이 이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것들이 백성들을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냐. 다 같이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저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찬찬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감사해요. 그 지식이 경험된 지식이 되도록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자, 그리고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DNA를 가지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교회, 예수처럼 행하는 교회, 예수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내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갈증이 없어지고 생수가 터져 흘러넘쳐서 모든 일을 충족케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생수의 강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 이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나가 영적인 갈증, 모든 갈증의 근원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선입견, 어떤 잘못된 편견도 내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이 내 삶과 신앙을 해석하는 최종권위가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잘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신앙의 독선주의 경계하며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을 감사하고 그 지식이 경험된 지식이 되도록 성경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